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행각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무엇을 기다린다? 그 못에 그 물이 흔들리는 것을 기다리니 그 이유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병자들이 지금 물이 흔들리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겠어요? 살벌한 분위기. 아시겠죠? 살벌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병이 나을 리가 없고 더 악화될 뿐이에요. 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야,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어. 이 38년 동안 아팠다면 제일 1차적으로 물이 흔들릴 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지. 38년을 아팠는데. 이 환자에 대한 얘기예요. 이 환자를 예수님이 찾아왔어. 왜 예수님이 이 환자를 찾아왔을까요? 기다린 시간이 제일 오래서? 제일 심한 환자라서?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십니다. 그렇죠? 여리고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다 이렇게 가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그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동네로 갔을 때도 많은 사람이 길에 나와서 예수를 한번 구경하려고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기도 어려웠어.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리고에 가서 딱 누구를 만나요? 사케오라는 세리장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래서 사케오도 예수님을 좀 보고 싶은데 이 사케오는 키가 작아요. 너무 작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길가에 서 있어서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나무로 올라가요.
예수님 옛날에는 어른이 나무에 올라간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미쳤어. 체면도 뭐도 없는 아주 무식한 놈 취급을 받았어. 그러나 삭개오는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여의치 않아. 무조건 올라가. 그렇게 욕 들은 걸 각오를 하고 삭개오가 그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그거는 뭐를 뜻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여리고 온 시내 그 누구보다도 그만큼 예수를 보고 싶었다 이 말이야. 왜 보고 싶었을까? 삭개오는 왜 그렇게 그토록 예수를 보고 싶었을까요? 삭개오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장. 그 중에도 세리임과 동시에 그 지역에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었어. 세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 tax collector라고 그래요. 세금을 징수하는 옛날 우리 한국말로 세금쟁이들. 요새 말하면 국세청 직원들이야. 아세요? 근데 그 세리들을 그 당시 국민들이 가장 뭐예요? 증오의 대상이야.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어느 정부에다가 내야 돼?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그러니까 이제 착취당하는 거죠. 그 로마 정부는 가능하면 돈을 더 뭐요? 긁어내려고 그 악랄한 사람들을 세리로 시켜줘. 그래가지고 이 악랄한 사람들이 세금 더 긁어서 로마 정부에 많이 바치면 많이 바칠수록 어떻게 돼요? 승진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많이 바치면 많이 바치는 그 비율대로 로마 정부가 뭐를 줘? 상급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온 국민이 증오하는 로마 편을 들어서 어떻게 세금을 긁어다가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니까 너무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 세리 자기들도 얼마나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래서 세리가 되면 모든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미워해. 그리고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러니까 그 세리들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 그 행복해요, 안 해요? 세리들은 참 불행한 사람. 그리고 악해. 그러니까 세리 자신들도 양심의 가책을 좀 받긴 받아요, 안 받아요? 나 같은 악한 놈이 만약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반드시 나 같은 놈은 지옥을 갈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세리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어?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이 세리 중에도 세리장, 수많은 부하 세리들이 있어. 근데 이 삭개오는
그 세리장이야. 그러니까 악한 놈 중에서도 제일 악한 놈을 골라가지고 세리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자, 이제 그랬으니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자기 같은 악한 놈을 천벌을 내리고 지옥을 보낼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돼, 안 하게 돼?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자기가 세금을 덜 걷어가면 로마 정부에서 뭐요? 또 막, 이제 세리장 자리에서 뭐요? 자기 갈아치고 다른 사람을 세리장으로 올리면 자기는 또 큰일 나는 거야. 큰 바구니에서 고민하고 있는 삭개오가 왜 예수를 그렇게 보고 싶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야. 그렇게 자기에게는 자기도 자기가 악한 거 알아 몰라요? 알아.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미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예수를 그렇게 보고 싶어. 왜 그럴까? 하나님을 하나님 아들이면 큰일 났잖아. 하나님 아들이면 자기 같은 놈 족칠 텐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상해. 중풍병자, 문둥병자도 뭐예요? 그냥 고쳐져 버려. 왜 중풍병자, 문둥병자를 그냥 고쳐주는 게 이상해요? 왜 그 문둥병 걸렸다, 중풍 걸렸다 하면 그 사람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벌 준 사람들인데 예수가 와가지고 고쳐버리는 거야. 이상해, 안 해? 그러니까 삭개오 같이 세리들은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들을 때. 어떻게 그 죄가 많아서 하나님에서 이렇게 벌을 받아가지고 병 걸린 저런 사람들을 그냥 고쳐주지? 아무 조건도 없이? 자, 이제 답이 나왔잖아. 왜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를 보고 싶어 하는지. 저 예수 같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죄 많은 사람들도 그냥 조건 없이 고쳐준다면 자기도 뭐예요? 희망이 있어 없어? 그렇지.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죄가 많아서 병 걸리고 저런 사람들 다 고쳐주고 하는 걸 보면 자기같이 죄가 많은 사람도 어떻게 여전히 사랑하시는 자기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조건적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과 완전히 뭐예요? 다른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네. 나 같은 놈은 반드시 벌 주고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시고 그럴 수 있는 분이네.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즉 삭개오는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일 수 있겠다? 자기 같은 놈도 사랑해주는 어떤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것 같아. 자, 이때 삭개오처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참 악한 놈이야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싶겠어, 안 보고 싶겠어? 그런데 나는 악하고 나는 죄인이야.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야 착하니까 천국 안 보내주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삭개오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 이유는 무슨 이유밖에 없어. 와, 막 중풍도 고치고 문둥병도 고치고 막 절름발이도 걷게 하고, 와, 그런 사람이래.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네. 그런 이유에서 한번 보고 싶지. 삭개오처럼 그런 나 같은 죄 많은 인간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해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군중들은 그런 차원에서, 야,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 예수가 왔을 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거든. 근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한번 구경해 보려고 이러고 나왔지만, 삭개오는 뭐 때문에 보고 싶어? 자기의 죄 때문에. 와, 예수가 그렇게 막 환자들 고쳐주고 그런 거 보면 그거 아무 조건이 없어. 와. 예수가 이제 와서 삭개오가 나무로 기어오려고 하는 걸 봤어. 예수님이 나무 밑에 와서 뭐라 그래요? 에이? 예. 올라간 놈을 그냥 내려오라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가 뭐를 느꼈겠어요? 몸에 전율. 내 이름을 알아. 저분이.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 고쳐주시는 저분이 내 이름을 알아. 삭개오 이름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누구 만나러 오신 거예요? 삭개오 만나러 온 거지. 그 여리고에서 가장 악한 인간을 만나러 오신. 그 삭개오 나를 만나러 오셨네. 이야, 여러분. 자, 여기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있어. 너무너무나 오래 아팠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아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38년이란 세월을 아팠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희한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38년이나 아팠는데 왜 아직도 안 죽었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은 이런 거를 하나님이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38, 여기 하나님이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더라. 그러면, 38년? 오케이. 하고 지나가지 말고, 왜 성경 예수님은 그 환자가 38년이나 오래 아프고 있었다는 것을 특별히 명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뜻을 알아내야 돼. 그러니까 아프기는 참 38년을 아팠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20살 때 아팠다면 지금 몇 살이요? 58세야. 그 당시는 다 뭐요? 50대 중반에서 다 죽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건강한 사람, 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뭐 안 죽고 살아 있어. 왜 그럴까? 응?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 사람은 어떤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는 거예요. 희망은 뭐예요? 왜 무슨 희망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이 사람은 거기에 나와서 기다릴까?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물이 움직일 때 제일 1착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자기가 지금 58세가 됐는데 아직도 아픈데 다른 병 안 걸렸던 친척들 뭐 다 있어 없어? 그때는 뭐 병자로서 결혼도 못 했을 거예요. 독신으로서 20살 때부터 아팠으니까. 그러니까 자식도 없을 것이고 또 부모들도 다 뭐요? 노령으로 죽어버렸을 거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있어 없어? 없어.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만 물이 흔들릴 때 그 물 속에 1착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뭐요? 부모들, 자식들이 부모가 아프면 자식들이 와서 물이 흔들릴 때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우리 엄마를 제일 먼저 물에 집어넣어 줘야지. 힘 좋은 자식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없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은 도저히 절대로 물에 제일 1착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야. 현실적으로는 기다려봐야 말짱할 거야. 그런데 왜 기다릴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환자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 저 친구는 좀 이게 맛이 가는 모양이야. 아무 가능성이 없는데 저렇게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그런 사람을, 그런 환자를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찾아왔어. 그런 삭개오를 그날 예수님이 찾아갔어. 왜 찾아갔어요? 삭개오는 예수를 어떻게 그렇게 보고 싶고 하나님이 예수님 같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나를 도와주시겠지. 지금 삭개오에게는
누가 꼭 필요해. 만약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삭개오는 그런 하나님은 만날 필요가 뭐예요? 없어. 그런 하나님 무서워. 그런 하나님은 언제 자기를 죽여버릴지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같이 악한 사람들도 어떻게 사랑하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런 분인 것 같아. 그래서 보고 싶었고, 그래서 기다렸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다면 이 병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고, 삭개오처럼, 삭개오가 예수를 기다린 것처럼 이 사람도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으면서도 실상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 어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실 거야. 나 같은 놈은 지금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나는 지금 나아야 돼. 낫고 싶어. 근데 자기 힘으로는 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은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하잖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하나님 필요하잖아. 자, 우리 두 남여사들 여기 우리 민자님, 여기 우리 안나님, 왜 여기 우리 대구댁, 왜 여기 와서 우리 정 선생, 왜 여기 와 앉아 있어? 나를 도와줄 의사는 인간은 없다 이거야. 그렇죠? 인간 의사 찾아가 봐야 자기를 죽을 뻔하게 만든, 다 죽고 가게 만든 이 모양이 꼴로 만들어준 항암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하, 인간적인 의학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뭐예요? 인간 꼭 같은 경력을 경험을 가진 동료 환자 강문경이를 만났어. 인간 의학을 하다가 다 죽을 뻔했어. 그러다가 이제는 갈 데가 없어. 할 때 누군가가 또 여기를 우리 경원 씨가 여기로 와. 여기 오면 하나님이 고쳐주는 곳이다. 그 하나님을 그 생기를 줘서 유전자를 회복시켜 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이상구 박사다. 와서 들어보고 그 박사님이 얘기해 주는 하나님께 너희 병든 유전자를 어떻게 맡기라.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환자 사케오 얘기나 이 지금 오늘 이 38년대 환자 얘기나 여러분 얘기나 다 뭐요? 같은 얘기야. 그렇죠? 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환자한테는 안 가고 누구한테만 왔어? 이 환자한테만 왔어. 왜? 다른 환자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다 이루고 있다고. 힘 좋은 아들 믿고 돈 많은 사람들은 사람 붙여가지고 물이 흔들릴 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을 흔드는데 너희 수많은 환자들 중에 제일 먼저 가서 물에 풍덩 들어가면 낫는다. 실제로 병이 뭐예요? 낫는 거야.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기적 같은 일. 그런 치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 라는 말은, 그거는 누가 하는 장난이요? 사단이 하는 장난이에요. 그런 거 많아, 지금 이 세상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낫는다는 말은 요즘 말로 바꾸면 뭐예요? 제일 비싼 제일 비싼 치료를 받으면 낫는다. 똑같은 말. 철저히 하나님은 생각이 없고 철저히 무슨 적이라? 돈 제일 비싼 치료 하면 낫는다. 제일 유명한 의사 찾아가면 낫는다. 이런 하나님은 별로 생각이 없어. 하나님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만이고, 실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38년 된 사람이 거기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만 찾아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환자가 누구를 기다렸다는 얘기요? 예수님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예수를 기다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같은 인간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어떤 누군가를 자기에게 보내실 것이라고 믿었다. 근데 그거는 누굴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근데 그 사람이 예수가 찾아왔지만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이 예수가 와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 환자한테 물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이 질문. 낫고 싶어? 말이 돼, 안 돼?
낳고 싶지 않으면 말라고 이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겠어. 그 질문 자체가 뭐예요? 말이 안 돼. 아니, 예수님이 그 사람이 낳고 싶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찾아와 놓고 그것도 모르는 것처럼 낳고 싶어. 이 말은 어떤 뜻이겠죠? 몰라서 물은 질문은 아니구나. 예수님이 모르기 때문에 너 혹시 낳고 싶은 거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 묻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네가 낳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 무슨 마음으로 했을까? 이만큼 네가 낳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말씀이죠. 자, 네가 낳고자 하느냐. 물으니까 이 병자가 예, 낳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을 안 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은 뭐냐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내 스스로는 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내 힘, 내 자신의 힘으로는 못 들어간다. 없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이 환자가? 내가 뭐요? 가는 동안 자기는 물에 들어갈 수가,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환자는 물 흔들렸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 일어서서 어떻게 하고 간다 이거야. 웃겨 안 웃겨? 못 가. 그럼 자기도 못 간다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뭐요? 가. 요즘 방에서 노래 부르고 하하하하 웃고 그런 사람이 있대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악령이 넣어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나는 막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행동 아니에요? 그게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나는 못 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좀 사람을 안 보내줄까? 하나님이 뭐 나한테 관심 없는 모이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니야.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다 알면서도 어떻게? 가! 자, 노래를 불러야, 웃어야, 기도해야. 그것은 뭐예요?
강력한 선택을 해야 그 말하고 똑같죠. 그렇죠? 내가 강력한 선택을 해야 돼. 선택 안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 환자처럼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방 안에서 웃고 하하하 하고 노래하고 그거 하는 거요.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이 환자는 그렇게 하고 왔다.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은 이 환자는 자기의 도움을 강력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 선택을 나타낸 거죠. 자,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있다가 내가 가자, 와서 도와주자. 얘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예수님 볼 때. 그렇죠? 근데 이 환자는 자기를 몰라. 누군지 모르는데 가서 네가 낳고 싶어. 그러니까 이 환자가 예, 낳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 저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뭐요? 갑니다. 왜? 언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분을 보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꼭 도와주실 분을 보낸다고 저는 뭐요?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안 믿으면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너는 정말 낳고 싶으구나. 사람 의사의 기술로는 낳을 수 없지만 낳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이 환자는 그 물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사실은 물에 들어가서 낳는 거는 그건 가짜야. 아시겠죠? 실제는 누가 오셔야 돼? 예수님이 오셔야 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지금 야, 너는 정말 낳고 싶어 하는구나. 정말 너는 실제로 누구를 기다리고 있구나? 나 예수를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뜻에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그래도 저는 갑니다. 도와줄 사람 없어도 갑니다. 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를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저 물속에 빨리 먼저 집어넣어 주셔서 내가 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즉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거 대단해요. 왜 대단해요? 그 희망은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 38년 동안에 어떻게 그런 희망을 유지할 수 있어?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포기하지를 않았어. 포기하지를. 그럼 박사님,
38년이라는 숫자는 이 상징이기도 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으로부터 아주 심한 고생을 이제 적국이 쳐들어와서 그게 구약에 있어요. 38년 동안 어떤 악한 이방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아주 고생시킨 그 역사 속에 있는 숫자예요. 그때가 38년 동안이었어. 그래서 막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탁 하시면서 자, 일어서. 물에 안 가도 물하고는 상관없어. 뭐만 있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 생기를 쫙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예요? 찌찌직 하면서 전기가 오더니 몸에 힘이 쫙 들어가면서 우와. 지금 아직도 안 아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네. 아직. 어? 그게 저는 이게 이제 안 아프다. 통증 그 자체가 없어진 모양이에요. 그냥 강의를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너무 감동받으면 일시적으로도 아프던 게 안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감동이 점점 사라지면 근데 이렇게 오래 안 아프다면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걸 하신 거야, 지금. 검사를 해보면 뭐예요? 놀라운 변화가, 기질적 변화가 있는 거거든. 안 그러면 지금 거의 9일째야, 그렇죠? 밥만 먹고 뭐? 걸어도 괜찮다는 게 이상하 죽겠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 물론 뭐 이경원 씨도 마찬가지지만.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곧 뭐요? 곧 나서 통증이 어떻게 됐다고? 곧 나았어. 그러더니 안 돌아와, 통증이. 이만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탁 깨달으면 감동이 뭐요? 충격적으로 감동이 몰려와. 자,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사실 뭐 여러분 일부 강의에서 들으신 대로 죽은 사람도 살아났나? 네,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린 얘기가 성경에 많아.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판에 뭐 암 하나
고치는 거는 뭐요? 그거는 막말로 세 발의 피죠. 자, 그래서 그래서 걸어갔다.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런데 이날은 무엇이다? 안식일이다. 이 성경은 이 얘기를, 이 38년 된 환자 얘기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 나타났어요. 안식일이라는 것이 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까지의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은 일곱째 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은 아무 일도 뭐요? 하지 마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하다가 걸리면 뭐요? 죽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토요일 날 일해야 돈이 수입이 더 느는데,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하고 싶어도 토요일은 일하면 들키면 큰일 나니까, 벌 받으니까 토요일 날은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어떻게 쉬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그때까지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놓고 이 병자가 확 나아버렸다. 그런데 이날은 무슨 날이더라? 안식일이더라.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겼어, 안 어겼어? 어겼어요. 왜? 안식일을 일했어.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누구는 일하는 날이라? 하나님은 일하는 날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나서 병자한테 뭐라 그랬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는 그 당시 상식으로 하면 뭐예요? 안식일에 일하라는 얘기야. 왜 자리를 들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날은 무슨 날? 자,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에게 뭐를 주는 날이 안식일이다? 인간의 지금 38년 동안 지금 맨날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흔들리게만 해봐라. 내가 제일 먼저 갈 거야.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 살벌해. 그러한 마음의 평안이 없는 일상. 이 38년 된 환자는 육체적인 일 안 하죠. 안식일. 그러면 그게 안식일 지킨 거야. 그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몸으로 일 안 했다고 해서 안식일 지킨 거고. 그렇죠? 몸으로 일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거는 안식일 하면 안 되는 거야. 육체 노동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이 현재 지키고 있는 안식일에 대하여 새로운 뭐예요? 너희들이 이때까지 몰랐던 새로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누구를 통하여? 이 안식일에 일하셔서 병자를 고친 것과 그 다음에 뭐요? 이 38년 된 환자가 나아서 육체적인 노동을 어떻게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이 안식, 육체 노동만 안 하면 돼. 그 지킨 거야. 그걸 완전히 뭐요? 뒤집어 엎는 그런 순간이야 지금.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자, 그 예수님이 걸어가라. 자, 이 사람은 육체 노동을 하더라도 이 38년 된 환자는 병이 나았고 그 자기를 낫게 해주신 하나님. 아직도 예수가 분명히 누군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 이 사람 예수라는 사람을 보내서 나를 낫게 해주셨구나를 뭐요? 즉 나를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해주신 거야? 구원해 준 거지. 그 구원을 받고 모든 걱정 근심이 뭐요? 와, 병에 대한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이 가뿐한 마음, 기쁜 마음, 구원받은 마음을 가지고 그때는 육체 노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무엇을 누리고 있는 거나 같은 것이다?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구나 내가. 감사하다.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의 안식, 감사가 중요하지. 육체적으로 일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게 진짜 안식일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안식일은 진짜 어떤 인간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 환자는 지금 자리를 들고 육체 노동해 이거는 안 돼 하면 안 돼. 옛날 그 구약의 모세가 준 안식일로는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안식일은 이제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누가 왔다? 예수의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이냐를 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일, 모세의 할례는 뭐 하는 거야? 남자들이 해서 이거 자르면 할례 받은 거야. 그러나 그거는 예수의 할례는 아니야. 예수의 할례는 이거 안 해도 돼. 어디에 할례를 받으면 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거죠. 이때까지 너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무섭다. 말 안 들으면 벌 준다. 이런 하나님을 너희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잘라내라. 그리고 알고 보니 나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네. 자, 이제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아직도 그 예수를 못 만난 그렇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모세의 안식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묻는 거야. 네 보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 시비 걸겠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보고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뭐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으니까 시비 걸어야지.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러고 있어?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어떤 교파들은 아직도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돼? 육체 노동을 금하고 있어. 그럼 그거는 아직도 누굴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를 못 만났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율법 다음에 뭐가 왔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지금 은혜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유대인들은 자꾸만 율법에 이제 은혜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율법을 고집하고 있다. 아직도요. 안식일이 되면 토요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몇 발자국 이상은 걸으면 죄야. 지금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미국에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특히 그 뉴욕 지방에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회당 교회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교회. 교회가 들어섰다 하면 그 동네 집값이 팍 뛰어요. 왜 뛰게? 유대인들이 다 그 동네로 이사를 와야 돼. 왜? 그래야,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은 운전해도 안 돼. 세상에 아직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안식일 운전하면 벌 받아. 세상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그런 유치한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해방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그런 율법에 눌려 있는 상태를 율법 아래에 있다고 그래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제는 너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어찌 율법 아래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병자는 자리를 들고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가는 목적지가 어디게? 성전. 왜 성전으로 가고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려. 왜?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을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을 본 자기를 고쳐줬으니까 누구한테 가서 감사드려야 돼?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러 성전에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로 갔을까? 예수님이 또 성전으로 갔습니다. 왜? 그 성전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요. 왜? 지금 이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먼저 가셔서 어떻게 하고 있어?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에게 감사드리러 올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너를 고쳤잖아. 너. 근데 있잖아.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서 너를 고친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드디어 예수를 알게 됐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는데 회개하라니 예배에 꼭 참석하라니 조건이 없어. 아무 조건도 이 환자는 갖추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에게는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율법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율법의 글자,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듣고 살아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앞으로는. 그래서 그 핵심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말의 핵심은 뭐예요? 서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율법에서 해방시켰다가 아무 때나 살아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멋있는 장면이죠. 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다 낫잖아.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더 이상 이렇게 고생하지 마라. 네가 38년 동안 무지 고생했잖아.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이제 남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끝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 그래서 이까지 하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는 인간 전문가들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인간 전문가들은 우리들의 유전자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생기를 주어야만 우리 유전자들은 회복하는데 인간은 아무도 우리에게 생기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생기가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새롭게 깨달으며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생기를 받아 우리는 놀랍게 치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그 악령들의 노력을 우리는 거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오로지 말씀 속에 있는 생기를 받아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